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6월 22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성가 37장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함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지난주 주님의 구속하심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짐했었는데 행하지 못하고 실천치 못하고 이 모습이 드러나갔습니다. 이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좀 더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엘로힘 주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7년 전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창립하여 어려운 가운데 숫자적으로는 적은 성도 가운데 여기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늘 푸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사랑으로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긍휼의 주님, 지금의 세계는 핵과 종교와 경제의 싸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슬퍼하실지 저희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이 어리석음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믿음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동행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선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서로를 귀히 여기며 또 귀히 또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늘 푸른 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나누어 교독하고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소리를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왜 불이 나갔대? 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앞에 말씀이 안 나와서 제가 다 읽어야 될 거라면요. 제가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뜻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유혹과 환난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을 가지게 됩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을 사탄이 시험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그냥 그것을 긁어야 될 정도로의 어떤 고드름과 또 간지러움이 우리의 몸에 있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구박하죠. 그리고 그 욥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까지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렇게 욥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자식이 바로 욥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영복 씨가 했던 노래 중에 그분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뒹구는 낙엽처럼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뭐 그런 것처럼 왜 어머니 날 낳으셨어요?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해요. 이런 태도를 지켜보던 그 욥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였다. 욥이 자신도 알 수 없는 사이에 그 두려운 마음이 욥의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욥이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그냥 숨이 막히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을 선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욥은 헛것이라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인물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그 이역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밑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너무 사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처럼 욥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다고 다 이런 얘기들 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일을 말할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사안의 눈을 열어 보여주었을 때에 그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자 도당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안이 가졌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불안했던 상황이 확신과 더 큰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가진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그 군대가 다시 언제 쳐들어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두려움은 내게 자손이 후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15장이 시작되기 전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18명의 자신의 가족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 그 가신을 거느리고 구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이 구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은 그 주변에 있던 5 왕들이 연합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한 그런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이 패한 적들이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구돌라오멜 왕과 함께 연합해서 또 언제 쳐들어올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어때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것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긴 재물도 사람도 또 특히 자기 사랑했던 조카로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살레왕의 영접을 받고 그 대지상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면서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좀 편히 쉬면서 함께 이 전쟁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과 잔치를 벌여도 좋은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이 조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염려하였다? 두려워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다 염려가 돼.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 두려운 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 눌려 지냈던 적은 없습니까? 돈이나 건강, 또 직장이나 사람 때문에 혹시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두렵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후에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자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를 메뚜기 알았다. 뭐죠? 두려움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해로운 존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조차, 자기의 삶조차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자신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38년이나 더 광야에서 헤매는 난민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두려움만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피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뭐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해서 그 다비다가 살고 있었는데 다비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의 집에 방문해서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서 그 다비다를 살릴 때에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 그건 전쟁 때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혹시 그돌라오멜 왕이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올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그거 다 막아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너의 큰 상급이기도 해.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급으로 번역된 사카라에는 전리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리품에는 싸워서 얻은 물질, 사람,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전리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가 잘하면 내가 상급을 줄게, 내가 좋은 걸 줄게, 상을 줄게, 이게 아니라 아예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리품도 마찬가지겠죠. 성도의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어떤 것을 떼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또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본문 2, 3절을 보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을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자식이 없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부르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자식이 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결국 이방인인 엘리에셀이 후손이 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엘리에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패나 상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뭡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대가 나에게 끊기는 것 아니야? 오늘날에는 자식이 없어도 대를 후손이 없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꼭 후손을 꼭 둬야 돼? 그럼 알았어. 양자를 두면 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그렇지만 고대 중동에서는 자식이 자신들의 미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자식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란 땅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도 바로 자기의 그 후대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들고 온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메섹 출신의 충성스러운 그 하인 엘리에셀을 자기 후손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또 읽다 보면 뭐예요? 하갈에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또 자신의 후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신의 후손을 이을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셀 수 없는 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아들이 아니라 한 민족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구나. 그렇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를 6절은 뭐라 그러냐면 믿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가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전환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이 이때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였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손에 쥐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순간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의 모든 위협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한 민족을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되심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던 것. 그 순간,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서 벗어났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넉넉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담대함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자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없다고 해서 걱정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좀 우습게, 그것을 알고 나니까 좀 우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어야 해요. 두려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걸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사람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움츠려들고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기쁨, 그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링컨 기념관엔 링컨이 평소에 애용하던 그런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책에는 유난히 여러 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생긴 자국이 있습니다. 손때가 묻어있고 약간 해진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었도다. 링컨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살았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링컨은 치러야 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단했던 모든 순간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이 링컨이 경험하면서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곳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당시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예배를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자녀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높은 직급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배척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강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하인들이 와서 당신 딸이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딸의 죽음 앞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떨며 두려워하죠. 그런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 죽었던 아이,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였던 자리가 기쁨과 한이로 넘쳐나는 자리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믿음, 하나님의 때와 그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가 아멘, 우리 모두 아멘 하셔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삶, 두렵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시간과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서 그냥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육체가 피곤해서 눈이 감기고 아버지 하나며 마음이 다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눈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따라서 예배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를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기쁘게 여기셔서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큰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488장 찬송하실 때에 그것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휴대폰에서 488장 찾으시면 우리가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줄 압니다. 488장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어두운 환경을 이겨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모든 것,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물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로 구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원래 6월달 우리 성김이 모임이 있는데 7월 초로 연기하겠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청년이 금주 토요일 4시에 결혼을 합니다. 샌드위스 오비스포에서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여러분 가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도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이요한 이하은 우리 또 부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이제 결혼식 참여하려고 왔다가 저희 예배에 아마 다음 주에도 참여하겠지만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한양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인사드리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과정은 김성문, 김정혜 권사님 가정, 자연이와 혜연이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나연이가 그 골수 이식이죠. 그 수술을 이제 다른 분한테 그 골수 이식자를 찾는데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 나연이 남편 되는 유진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 골수 이식을 찾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아서 그거를 기증하기로 이제 하고 이번 주에 수술을 합니다. 내일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6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귀한 뜻을 위해서 기꺼이 기증을 한 우리 유진이와 그 남편 유진이와 또 나연이 가정을 위해서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캘리포니아 토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성문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네 분 건강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You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